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그럼 왜 오실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선악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고집부리고 농담으로 역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서 지옥 경벌에 떨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 성경 몇 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충청남도 공중은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에 출생한 출생지가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초림할 때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오늘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했으니, 그분은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그를 찌른 자들, 그를 죽이고 반대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오신다는 게 오늘 성경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은 상벌을 내리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고, 구원자가 멸망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건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지금도 출생지 호적지가 분명히 있는 가짜 예수, 그리고 이단 교주들, 이런 말에 현혹이 되어서 분간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기 그지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종말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상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하고,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평가와 보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제 멀리 타국에 가는 비유를 통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부여된 임무,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분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착한 종,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착한 종이 누굴까요? 말 잘 듣는 사람. 악한 종은 누굴까요? 말 안 듣는 사람. 착한 종은 누굴까요? 생산적인 사람. 악한 종은 누굴까요? 비생산적인 사람. 착한 종은 누굴까요? 주인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악한 종은 누굴까요? 주인을 의심하는 이런 불신의 사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착한 종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 악한 종은 게을러서 빈둥거리고 논 사람. 어쨌든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현격하게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면서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 우리가 예배당 왔다 갔다 시계주처럼 이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착한 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문은 아주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다소 불편이 있고 부담스러워도 좁은 문, 이게 바로 생명의 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청산유소로 잘 믿는 것 같이 백날 떠들어도 가짜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모두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입만 무성한, 내가 몇십 년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신자는 아닐런지요. 자, 그렇다면 착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준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종입니다. 각자가 받은 갖가지 재능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실히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를 가졌더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받은 게 우월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열등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할 뿐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재능을 따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그들에게 그 사명을, 임무를, 은사를 주셨는데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달란트를 자동으로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라고 하는 이 어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 하시지도 않고, 또 받은 재능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데, 여러분, 재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많이 받으면 많이, 적게 받으면 역시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임과 동시에 이것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 따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달란트로 주셨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남기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맡았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달란트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칭찬만이 아니라 상급도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급은 의의 멸류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각자 나에게 부여된 임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의 멸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직분, 다시 말해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등 이 직무와 직분은 괜히 준 게 아니라 과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드시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런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무슨 계급으로 높은 직급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해요. 섬김의 질기예요. 다 낮은 자세에서 주님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상급과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종은 주인의 돈을 받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요새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약 5억, 6억 되는 그런 큰 자본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성실과 신용,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다는 겁니다. 각기 신용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험을 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2배씩 남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그 부서에 반드시 영혼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다면 그 목장을 잘 가꾸고 양육해서 남겨야 합니다. 남기지 못하면 할 말이 없고, 남기지 못하는 자는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부담감도 없어요. 두 번째 악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게으른 종입니다. 잠언서의 게으른 자의 집에는 거미줄 친다고 그랬어요. 거미줄. 여러분, 부지런하면 거미가 거미줄 칠 새가 없이 왔다 갔다 해서 거미가 살질 못해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 집에는 거미줄이 쳐요. 잠언서의 교훈인데, 오늘 악한 종은 게으른 자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믿음 생활도 똘똘히 못해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게으른 자는 봉사는커녕 자기 예배도 제대로 못해요. 또 악한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당신은 정세가 불안하고 도둑들이 날뛰었기 때문에 땅에 돈이나 기중품을 묻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진주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 이런 비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보화를 묻어두는 이런 그 전통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은사나 능력을 주실 때 땅속에 묻어두라고 주시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라고 주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찮은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반드시 용도가 있어요. 그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고 거기에 쓰임받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부르셔서 믿음 생활하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쓰시기 때문에 주님께 은사나 사명을 맡은 자는 충실하도록 힘써야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태만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주의 뜻을 거부한 행위로 보상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제는 구원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절대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분이 우리를 오셔서 상보를 주신다는 거 믿어질 때 열심을 다하게 되는데, 신실한 사람과 불신실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변명은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변명을 해요. 언제나 자신의 불신실을 미화시키려는 궤변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변명하지 말고 충성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직무에 태만한 사람들,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환경도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잠재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라고요. 이제 묻었던 은사를 캐내야 합니다. 감춰졌던 은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용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뭐 나보다도 밑에 사람들이 무슨 까불고 있어 전부. 나도 하는데. 무슨 나이가 중요해요?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동도 가르칠 수 있고 청소년도 가르칠 수 있어요.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합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잠재웠던 은사, 땅에 묻어두었던 은사를 캐냅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두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소유를 추구하는 삶과 존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존재를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질까로 정하고 오로지 더 많이 갖는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유 추구의 삶은 불만과 허무로 끝납니다. 더 얻지 못해서 또 얻은 걸 잃을까 불안해지지요. 그러다가 빈손으로 떠날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달리 어떤 존재가 될까를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소유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한번 사는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까? 나는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나 고난의 가시밭길을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 감사가 넘치는 마음에서 항상 기쁨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예수를 전하며 현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참된 행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는 거 그거 다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시고 여러분의 목적을 새로 설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의 목표 설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길 같은 믿음의 삶이지만 이 길을 가야 합니다.